오늘은 에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지가 참 엉망으로 막 되어 있네요. 다음 주 거를 갖다가 그냥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PPT는 맞는 겁니다. PPT가 틀렸네. 예. PPT가 틀렸네. 자, 매월 마지막 주일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이 타락한 기독교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기념한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천주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의 그 본질이 그 당시에 이 가톨릭의 잘못된 그런 교리와 그 질서에 항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톨릭에서 구분되는 어떤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여 바로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너무나도 거셌고 또한 천주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리감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에 이런 사람들을 칭하여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잘못된 것에 항의하여 우리는 바로 잡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맹신하듯이 신앙을 가져서는 여러분 곤란합니다. 비판 정신, 곧 이 항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마틴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그러한 개혁자들은 그 타락한 그 교회와 부패와 또한 거짓된 그 가르침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외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외침은 그런데 어떤 단순한 그 교리 논쟁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과연 어디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근본적인 그 질문을 여러분도 순간순간 항상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을 깊은 그 날을 맞이해서 바로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경고와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보통 이 종교개혁주일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담은 이 로마서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많이 활용합니다. 종교개혁자의 시발자인 그 마틴 루터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깨달았고 또한 995개의 항의서를 바로 비텐바르크 그 성당에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종교개혁주일에는 바로 이 로마서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구약의 에레미야의 한 부분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번 돌아오는 이 종교개혁주일마다 비슷한 그 본문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좀 요번 다르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상을 볼 때에 이 바벨론 포로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바로 말씀 중심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의 본문 역시도 이러한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 그 정신 위에 우리가 과연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그 말씀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시대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억울하기도 하고 또한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간절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학이나 또한 장기간 그런 해외 출장에 나가 있다면 없던 우울증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말 그대로 이 나라의 이런 그 서러움을 안고서 그 이방 그 타지에서 포로로 강제 이주를 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그들 중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앞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오기 전에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것은 바로 이 하냐냐 선지라는 사람이 예언했습니다. 그가 예언하길 뭐라고 말합니까? 2년 안에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며 또한 빼앗긴 그 성전 기물들도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이 예언이 얼마나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누가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맞다라고 아마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예언에 대하여 자신도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자신과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전쟁, 재앙, 그 전염병을 전했다면서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그 예언자가 상반된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양의 말은 정말로 희망이 넘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그 상황을 볼 때에 제대로 보지 못한 그 예언이 였고 그것은 그러므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2년 안에 회복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잠깐 그런 회중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그저 단지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나라는 망했던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경고처럼 먼저 그들은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과 같이 정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그 선자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와서도 아직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그 선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늘같이 그렇게 헛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회중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전쟁을 찾아갑니다. 무언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런 희망이 꿈속에 나타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꾼 꿈도 굳이 듣거나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한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꿈으로 재현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로서 꿈으로써 신뢰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면 그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헛된 꿈이 그냥 난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총회 목사님 중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터득했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받았다면서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막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제명 조치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에 비춰볼 때에 결코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우리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응답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거나 합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악령이 든 겁니다. 사탄 마귀의 술수에 놀아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다든가 환상을 봤다든가 입신하였다든가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바로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선지자들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할 뿐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하는 바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모두 다 거짓일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거짓 때문에.
중세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돈으로 죄를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된 그러한 평안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 죄가 극심한데 면죄부라는 티켓을 사서 내가 죄를 사함받는다면 얼마나 좋고 편하겠어요. 먼저 죽은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가 있는데, 아니 연옥에 가 있는데 그 후손인 자식이 공로하고 선행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천국으로 옮겨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절대 불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거짓이고 왜곡된 것입니다. 죄인을 하고 스스로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 귀를 닫지는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을 때 듣기 좋은 성공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마치 복음처럼 기쁘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듣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 안에는 사탄의 그 권세로 흡수되어서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선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회개 없이 그냥 값싼 구원을 여러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익 앞에서는 양심도 내려놓고 거짓을 일삼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서 진리와 상관없는, 아니 진리와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개혁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혹시나 내가 아닌가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종교개혁의 후예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약속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에레미야가 그 거짓 선자들의 그 잘못된 메시지에 찌든 백성에 전하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 봅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년 후에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형벌로 인하여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그 문제는 뭐냐? 먼저 회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깨워 회개하면서 준비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또 말씀 전하죠.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만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 희망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7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바로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약속은 당장은 정말 달콤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설사 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안전한 미래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로지 말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종교교의 핵심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개혁가들이 한결같이 외친 내용은 바로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이에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트.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교회나 교황이나 그 전통의 그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법을 물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그 법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황은 정말 존중하거나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성경에 맞는 말을 할 때만 바로 비로소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교황이 말하면 법이 됩니다. 그 한 예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천주교회가 들어왔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천주교에서 제사도 우상이다 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장애가 되니까 김수환 추경이 수없이 그 제사는 한국 민족의 토속적인 문화다, 풍습이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간언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에 1975년도에 교황이 그래 그것은 문화야 괜찮아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를 천주교에서 허용했잖아요. 이렇게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것을 법으로 여기는 이 천주교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암흑시대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 암흑시대의 중세는 어땠습니까? 교황을 비롯한 여러 성자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진리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깨닫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한 일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중들은, 서민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 성스러운 성경을 어찌 너희들이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미사를 드릴 때도 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제가, 신부가 성경 읽어주는 것만 듣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많은 회중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대해서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들의 나라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제가 아니어도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신칭의,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성경을 맞다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세상의 소리나 유행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도 역시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 혼란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로 참된 평안과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하시기만 한다면 지금도 바로 우리에게 음성으로 하는 그 당신의 뜻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서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구약 66권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로 이미 우리에게는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음성을 듣든지, 여러분이 꿈을 꾸든지, 여러분 환상을 보든지 다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개별적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기록된 계시 주신 그 성경과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루려고 우리 힘써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꿈을 꾸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이 신들 가게 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인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가의 후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나 2번씩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그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이런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뜻의 기준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그 종교개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